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과 가족들이 행복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 그 감동적으로 특별한 찬양을 하신 분들보다는 목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어제의 미션을 완수하고 이쪽에 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부른 찬미는 제게 있어서 특별한 곡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를 얼만큼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합회라고 하는 곳에, 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줬던 가장 첫 그 무대에 올렸던 찬미가 그 찬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역할이란 주로 뚜껑맨 같은 역할이거든요. 앞에서 찬양을 잘 인도하다가 강사가 오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톡 던져놓고 들어가는 사람. 저희 존재감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찬미를 참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겸손은 책으로 좋은 것을 지키게 하며, 소망은 책으로 좋은 것을 끝내 이루게 하고, 용서는 책으로 좋은 것을 만들게 하며, 사랑은 책으로 좋은 것을 하게 하고, 성령은 책으로 좋은 것을 이끌어냅니다. 25년 목회하면서 믿음은, 겸손은, 사랑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대목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줄여봤지만 소망과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삼육병원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면서 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죠. 용서는 책으로 좋은 것을 만들게 한다. 소제목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면 용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는 책으로 좋은 것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면 용서,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무 선이 대하니까 그 아주머니 집에 낮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 젊은 새댁이 마실을 갔습니다. 마실 아시죠? 놀러 간 것입니다. 어서 와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연히 안방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아내는 그만 반지에 손을 대고 맙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아주머니는 반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새댁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아주머니는 이 아내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새댁은 아니라고 발뺌하자 이번에는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식구랑 새댁밖에 없는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아내가 끝까지 훔치지 않았다고 우기자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이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가져갔다니까요. 남편은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왜 내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워낙 단호하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기가 다 돌아간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차분히 눕힌 다음에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들자마자 화장대에서 어제 보았던 그 진주 반지를 빼들고 조용히 그 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건 내 반지인데. 아내가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인데, 그러나 아내의 잘못은 곧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를 벌해주십시오.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깊이 감동한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본 아내는 그 잠을 잔다고 잠을 잤겠습니까?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 남편 뒤를 조용히 밟고서 멀리서 이 아내가 그 사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내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아내의 손을 지그치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댁이 참 부럽네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과 그 큰 사랑이 아주머니에게는 용서를 베풀고 포용하는 마음을, 아내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용서란 참 힘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한 번 용서하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마법의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 왼수 같은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나를 그냥 자르고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인간, 자다가도 그 사람 나타나면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은 사람. 여러분 멱살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멱살 안 잡으셨으면 자기 멱살에도 한번 잡아보세요. 멱살 잡아보신 분 있어요? 잡혀본 적 있습니까? 잡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드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저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멱살 잡아본 적 있으신 분? 깜빡깜빡. 감사합니다. 제가 할 때 15명에서 한 20명은 된가. 멱살 잡혀보신 분 또 똑같이 깜빡깜빡. 귓볼이 빨간해지면서 정말 그 왼손 가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28절에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28절입니다.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목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을 잡고라는 말은 멱살을 부여잡는다는 의미이죠. 나는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틀어진 손을 놓는 방법은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틀어진 멱살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불쌍해져야 놔지는 겁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마다 제가 여기서 발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놓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골탕 먹이려는 거지. 그래서 질문의 힘은,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뭐 잘못하면 막 나무라는 것보다 아침에 잘 아이들 못 일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낳자마자 좀 잘 잤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안 자고 빽빽 울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안 일어나나 몰라. 너 왜 안 일어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들 7시 3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7시 15분이거든요. 언제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을래요? 물어보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애써서 일어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 혹시 자녀들 가운데서 여기 아직 미스들도 우리 총각들도 많으시지만 혹시 자녀들 가운데 중학생 자녀를 둔, 특히 아들을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눈을 깜박깜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과감하게 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강력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제가 이거 의료인들 많은 데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인문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술 7리터 먹은 양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의료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런 무식한 목사 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문사회학자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술 먹은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술 먹은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싸워서도 안 되고 싸워봤자 손해예요. 아니 술을 7리터 먹은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써서, 그러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2 때문에 안 내려온대잖아.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지나가다가 혹시 비행 청소년 만나면 애써서 그냥 그걸 고치려고 들다가 같이 맞지 마시고 정의는 살아있다 이러시면 뭐 정의 살아있습니다. 빵 하나라도 사주면서 야 이만 좋은 거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모으는데 계속해서 가가지고 야 이놈은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틀어진 멱살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28절에도 그렇고 목을 잡고 가로되 처음 자기가 이만큼 빚진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입장에서도 여기 그런 어떤 입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야 빚을 갚으라 막 목을 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용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용서는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용서하면 갖게 되는 오해가 3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해. 참 오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안방에 턱 차지하고 와서 나를 아주 시원찮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해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또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외가 있어도요 둘이 자는 게 아니라 넷이 자는 거예요. 과거에 집사람이 알지 못한 나와, 내가 아는 나와, 또 현재 있는 모습의 나와, 집사람이 아는 나와, 또 현재 내가 나를 모르는 나, 여러 종류의 내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넷이. 그러니까 오해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척 참았다가 계속해서 참아야지. 여러분 참는 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떨어내야 용서지요. 내가 용서했어. 그래놓고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아동학 전공하면서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억의 회로는 2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재인이고 하나는 회상이다. 아무 생각도 없어도 그냥 떠오르는 거고 재인은 어떤 비슷한 동기만 생기면 막 떠오르는 게 그게 재인입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표정이에요. 지난 봄에 윤영한 목사님 여기 오셔서 신앙부흥회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분 하나라도 한번 대봐요. 굉장히 좋았긴 한데 뭐 그냥 그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자꾸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형제를 용서하는 공로로 천국에 가야지 하고 자꾸 눌러 참으면 자기에게도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용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용서하는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함으로, 특별히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내가 죄 지은 자는 용서함 같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순수한 발로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는 해봅시다. 시작.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서 또 내려와 봅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받았는데, 교회 부임하면 이제 기관교회 말고 제가 특별히 우리 일선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 150명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 부임을 받았습니다. 가면 목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은 제대로 계시는지, 그 다음에 교회 재산에 관한 부분은 제대로 다 등기화되어 있고 있는지를 다 살피는 일들을 첫 주, 두 번째 주에 합니다. 물론 이삿짐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우리 교회 땅이 5필지로 되어 있어요. 산 언덕 밑에 있는데. 그런데 그 5필지로 되어 있는 땅에 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무허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그러나 이렇게 창고처럼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뭐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땅 살 때 이 건물까지 같이 다 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시청에 가서, 옛날엔 등기과까지 가야 됐지만 시청에 가서 1,000원짜리 이렇게 넣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다 땅은 되어 있고 하나씩 되어 있고 다 정리하고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제대로 땅이니 집이니 다 돼 있어요. 그리고서 딱 접고서 뒤돌아서 올라고 그러다가 그 낡은 건물 등기가 되어 있겠지. 그러다가 아이 저거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 21대 목사인데 그동안 앞에서 에이 다 했겠죠. 딱 돌아서려다가 자꾸 뒤가 가려서 다시 가서 1,000얼마를 넣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교회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은 우리 땅인데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이쪽에 있어서 확 부셔가지고 주차장 넓게 해서 교인들 뭐 안식일이 되면 한 5, 60대 차를 대니까 이거 다 치우고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남의 건물이면 그거 마음대로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 공부만 하신 분들 그거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부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보니까 충청도 분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얼러리요. 그게 왜 너미 거래? 다 그러고 말아요. 아니 그걸 나한테 그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접촉해서 이 땅을 제대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셔야 돼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봄이 지나자 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장 아무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땅 전체를 팔았는데 그 건물만 자기도 이 건물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30년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데 인천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 같은 곳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퇴거장이 나왔대요. 뭐라고요? 너는 건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 살 수 없다고. 그럼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살펴보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앞으로 매매한 이 건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된지 몰라. 근데 나는 그때 30년 전에 다 팔은겨. 겨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 그런겨 안 그런겨. 제가 그래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내가 인감 도장 가지고 갈 테니까 나 이거 수속할 수 있도록 해줘. 목사님. 네, 오시면 제가 차비도 드리고 가실 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내려갈 테니까 단데 가지 말고 꼭 있어. 연세를 들어보니까 80이 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에 목사 집에 전화하는 전화치고 좋은 전화 거의 없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자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그 5천만 원짜리 그 집을 우리가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다 준다고 하니 이거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차비를 준다고 그래. 어디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 차비를 준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게 됐어. 하루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어르신이 멀리서 인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 목사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해. 근데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웬 남자분이 전화했습니다. 그 따님의 남편 즉 사위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30년 동안 교회가 무단으로 우리 건물을 사용하시고 돈 한 번 안 내고 그러시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서류를 하나 받아볼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뭐예요? 당장 그 다음 날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내용 증명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민경채 받음.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변제하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내용 증명이 2번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있는데 3번째는 아주 소장이 왔습니다. 고발자 누구누구 받는 사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담임 목사 민경채. 졸제 제가 사고 친 사람이 돼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힘없이 기도하다가 상의를 하다가 방법이 없고 여기 일을 잘못 치료하면 옛날에 계셨던 어른들과 새로 되신 장로님과 서로 이것도 하나도 못했냐라고 싸우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섰다가는 그리고 너무 소진해서 하면 교회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내용 증명에 관해서 내용이 또 왔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상의했더니 변호사가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년 동안 와보지도 않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시효 체득에 관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 건물을 관리해본 교회 직원의 결의록이나 어떤 내용들을 담아놓은 문서가 어디라도 남아있거나 영수증이라도 남아있거나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처리할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빠지세요.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접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변호사를 앞세워놓고 얘기를 가만히 하면서도 그 사람이 좀 치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장을 민사소송 소장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 전에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장 아무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아무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위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질이 높아요. 형사상 배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해야 될 사람이 법정에 서서 증언대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고발하고 난장이 될 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 참 좋지 않은 방법인데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참 마음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협박하고 어려워하고 목사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그러나 이 일이 안 되면 붙이려고 만든 편지.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사는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는 거라고 그랬고 첫날 당신 아버지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증인들이 다 살아있고 이건 분명히 우리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담아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놓고 12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뭐를 하냐면 연말 기도주의를 해요. 용서해 주고 하는. 그런데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오기 바로 그 전날 기다리고 속색이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전날 그 형사상 배임을 일으켰던 그 집 큰사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 교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일 사무장 우리 충청 앞에 사무장 데리고 대동에 오시면 도장 찍고 다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서해 주기까지의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갖는 어떤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법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하면 법도 주님은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셨잖아요. 여기 용서에 관한 두 번째 오해가 용서하라니까 국가의 사법제도에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정의가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응당 죄의 결과는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왜 용서합니까?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차를 댈 수 있는데 안식일 아침이면 차량위원장이 그 차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차량위원장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올라왔을 때는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올라왔냐면 아래 들어오는 입구에 차 한 대가 막혀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야 될 39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차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차는 타이어를 빵꾸를 내가지고 차를 밖으로 저렇게 이게 견인에다가 치워야 된다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딨냐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 차량위원장 말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나올까. 당장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습관 하나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멀리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차량위원장을 손을 꼭 잡고 제가 그동안 이웃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마 그 집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교회와 연관이 있었지만 나이 들으니까 다 잊어버려서 오늘이 토요일인지 모르고 차를 냈을지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제가 크게 써놓은 종이 하나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분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차장을 사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일부와 토요일은 아침 내내부터 오후 1시까지는 개방하지 않으니 다음에는 여기다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갖다 딱 붙여놨어요. 붙여놨다고 해서 차가 치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붙여놓고 가만히 있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슬쩍 해서 번호를 거기 있는 차량 앞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올라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르시고 차를 대주신 이웃분께 저희 사정이 어려우니 지금 차를 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써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바로, 그리고 다 빠지라고 그랬어요. 거기 위원장 뭐 다 빠지고 저 위에서 한 10분만 기다리니까 차가 조용히 저 밑에다가 치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아들이 멀리 서울서 왔는데 그 치워놓은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이웃 아주머니가 이만큼 음료수를 사들고 교회에 올라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옛날에 이 교회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얘가 토요일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종이떼기에 써준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번은요,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날이 한 번쯤은 옵니다. 따라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 이름 긴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은 용서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냥 화난다고 그냥 해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지 않느냐, 정의도 세우고 사랑도 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서는 언제 합니까? 다시 정정합니다.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 사면을 내립니다. 사면령은 누가 내립니까? 네?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용서는 누가 해요? 사면은 왕족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뭐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일은 내가 곧 왕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거나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한다 그래요. 그건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형제가 잘못해서 내 앞에 와서 사과를 하거든 용서하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숙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 사람 잘못한 게 자기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를테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장면도 있어요. 우리 병원이 몰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 등경 위에 둬서 우리도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밸런스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쪽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여러분,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용서 안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내 발목을 잡고 오래오래 나하고 삽니다. 여기 린다 클링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지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서 적개심이 불타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나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끌고 집으로 데려간다. 나는 그를 내 방에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비참하게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득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나를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내 태도와 행동을 명령한다. 그래서 나는 곧 그에게 말려든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는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그 몇 번이든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용서할 사람과 함께, 내가 용서 못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살아가는 거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여기 성경은 그 예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줬다.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나라가 12회를 전부 합심해서 빚을 갚아야 될 분량이,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20만 년을 갚아야 될 분량의 빚이 있는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지나고 나면 갚아야 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주머니 뒤쪽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갖고 다닙니다. 아니, 1,000원짜리 한 장에 1,000원짜리 몇 장하고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꼭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꼭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려고. 요즘은 다 카드를 쓰니까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받으실래? 거지한테 카드 받으실래? 그러면 상당히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옷을 바꿔 입느라고 우리 사랑하는 부목인 조목사님한테 1,000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주더라고. 저를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3억 빚진 자가 용서함 받았다면 1,000원 빚진 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조 목사님이 뭐가 제가 이쁘다고 1,000원짜리를 확 주겠어요? 이거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느낌도 있지만 목사님 만약에 못 갚으면 목사님 죄 짓는 거니까 탕감해 주느라고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머니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갖고 다니다가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면 쓱꺼내가지고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인격을 두고 1,000원짜리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늘의 큰 왕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그냥 1,000원짜리로 생각해 버리자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세 단어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불이 모자라 1,000불이 오르고 10,000불이 오를 때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멱살, 남편 멱살 잡고, 아내 멱살 잡고, 자식 멱살 잡고, 부모 멱살 잡고, 일가 친척 멱살 잡고, 어떤 교인 멱살 잡고, 직장에서 상관 멱살 잡고, 부하 직원 멱살 잡고, 이 멱살을 다 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거들랑 기도하세요.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70번씩 7번. 제가 한번 이 앞에 계신 오늘 특창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게 쉬워요? 한 번 용서받는 게 쉬워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논리로 하겠습니다. 490번 용서하는 게 쉬워요? 490번 용서받는 게 쉬워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490번 용서받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뻔뻔하면 안 되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 그 배경에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안 될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용서 못한 그 사람을 나하고 데리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감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행복감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옵시고, 그런 다음에 내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면 참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되돌아올 그런 마음 때문에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용서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